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육신과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생명 양식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고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컴퓨터만큼 잘 못해도 젊은 사람들만큼 잘 못해도 이것저것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신도할 수 있을 정도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과학적인 탐구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과학적인 탐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에 내어놓으신 것을 관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어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에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에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영양을 공급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통틀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5,000년인데 이스라엘도 주전 2,000년, 주후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부활의 역사는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켜 준 거하고 엘리사 선지자 때 제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아들을 부활시켜 준 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두 번은 2000년 동안 두 번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역사는 본격화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우리가 육신에다가만 한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물도 자랄 때는 아주 조그만 씨앗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부활시켜 주셨냐면 행복을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마음의 복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팔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면면을 보면 이게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통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통한 사람은 애통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네. 또 마음이 청결한 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됩니까? 난 마음이 청결해. 네. 난 복받아서 마음이 청결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봐. 네. 이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뵐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복도 부활시키셨어요. 삭개오를 회개시키셨는데 이 삭개오는 특히 회개시킬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박 2일로 1박 2일로 집에 머물면서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랬더니 삭개오가 회개하는데 자기가 뭐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아주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로다. 그걸 회복시키신 거죠. 삭개오는 돈만 부자였지 이웃한테는 친구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웃도 회복하는 부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에도 리바이벌입니다. 왜? 부흥에도 우리 마음에 부흥이 있는 거. 나 이제 믿을 수 믿을만 하구나 할 때 그때가 벌써 부활이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왕성하게 자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과 영혼의 건강까지 부활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한테는 예수님께서 안 가보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원격 치료의 원조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격 치료.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님께서 봄에 씨앗을 뿌리시고 가을에 수확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능력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부활 관련해가지고 성경에 의심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7번 결혼한 여자는 부활해가지고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한다. 그거는 말짱황인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립서비스. 입술로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다시 태어나도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또 그 배우자고 결혼한 일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크게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다들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 그 다음에 사도 선출을 해야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을 안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사도들부터 먼저 보충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아집니다. 그래서 사도를 가룟 유다를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자기도 학식이 높아요. 아덴에 가가지고는 그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일일이 변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말을 잘하니까 저희들을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막혔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덴의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거기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져보게 하시고 안 보고도 믿는 자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또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남보다 수학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려고 했을 때 빌립아, 네가 가진 것으로 한번 저희들을 먹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농담으로 얘기하시니까 빌립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계산적인 사람인데 돈 문제를 자기한테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 5,000명을 어떻게 내가 다 먹입니까? 벌써 계산이 다 섰어요, 빌립.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능력이 불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계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자, 사도들이 그 부활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누구를 살립니까? 다비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은 다비다요.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도 모르겠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그 도르가가 무슨 뜻이냐는 말이죠. 뭐냐면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사슴을 도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이라고 해서 영양. 베드로가 저의 선행을 긍휼히 보시고 다시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던 유두보가 떨어졌는데 저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이어진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 문이 터졌을 때 일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이나 이 성경을 쓸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고친 겁니다. 이 태반이라고 자꾸 하니까 클태자거든요. 이게 클태자인데 이 반자가 절반한 때의 반자하고 혼동이 자꾸 돼가지고 이걸 태반인데 절반으로 자꾸 이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대다수로 고친 겁니다. 생존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록할 당시에. 그러면서 15장 6절에 부활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하려면 다시 주님처럼 살려면 가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를 머물리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부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원리를 동물의 원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식물의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는 영양분을 항상 본 나무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없어요. 심지 않고 만들지 않은 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를 내가 생명나무죠. 우리가 안 심은 겁니다. 생명나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짓지 않은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간단해야 됩니다. 결론이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부활의 역사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역사인데 결론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성도님께서 잘 이해하기 쉽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으실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영적인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천국에는 저출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가족 문제는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또 이상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 가족으로 보충되는 은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성도들의 최고의 변화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최고의 변화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를 돕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 소망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되면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이 인물들 중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사람들 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했는데 못된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활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말이에요. 그걸로 돈 벌 생각했으면 부지기수로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군대 가기 전에 그걸 작곡해놓고 작사 작곡해놓고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갔어. 그리고 자기 저작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혹시 그분이 예수님 아닐까 싶기도 해요. 생각이.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는데 그걸 대가 하나도 바르지 않고 그걸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저작권을 하나 받지 않고 헌신한 거 보면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미워? 그럼 부활은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거. 부활은 벌써 틀린 거예요. 난 아침에 누굴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주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확실한 부활의 열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